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5년에 들어서면서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 양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만 하면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서운하겠죠. 우리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술이 있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 로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든 그 로봇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만든 로봇이 제가 명령한 대로 또 입력한 대로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는 폐기 처분할 것 같습니다. 그 로봇을 폐기 처분하고 기술이 있으니까 또 다른 나의 말을 잘 듣는 그 로봇을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앞에 있는 이 마이크도요, 마이크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무엇이죠? 제가 내는 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는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물이 창조주가 계획한 대로 설계한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창조물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인 저희들이 가장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주제로 하는 수요 말씀 강좌 4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중점으로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창조주와 창조물의 그 차이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예배에 대한 바른 정립과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저희들이 창조가 되었을 때에 예배자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만 저희들이 생각을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은 맞는데, 그 사실은 끊임이 없이 저희들에게 주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마음이 계속 변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마음이 저희들은 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꼈을 때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마음껏 그 사랑에 젖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사람과 트러블이 있고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를 마음껏 저희들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달리 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바로 저희들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은 이 땅에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 안에는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모습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마음껏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관점은 이러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드리는 그런 예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지었던 그런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와 그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예배자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워서 다투어서 서로 씩씩거리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찬양을 하는데 싸웠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들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다툼으로 인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원망들을 만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그렇게 저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것이죠. 나 기분이 나빠. 나 섭섭해. 그래서 이 상태로는 나 도저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어.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창조하신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해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 창조된 저희들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만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파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종류의 개개의 대상을 하나하나 강조하는 단어다. 이것이 바로 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된 목적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는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또한 끝까지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에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창 중앙교회가 그런 곳인데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할 수 있는가, 그 거창 중앙교회에 많은 교회에서 탐방을 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 거창 중앙교회를 가본 적은 없고 책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의 미래 어린이 안에 다 있다. 이병렬 목사님께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다음 세대 사역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전 성도의 교사화라고 합니다. 전 성도의 교사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전 성도의 교사화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한 가지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어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 잘 들으셨다가 나도 다음 세대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이 교회에서는 이 권사님들이 주도가 되어서 걸레 부대가 만들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걸레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요, 이제 어린이들의 예배를 마치게 되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나게 되면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들께서 이제 등장해서 강대상 위라든지 의자 밑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예배를 드린 그 장소, 예배당 구석구석을 닦고 말끔히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걸레부대 그 권사님들을 이제 이름을 따로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다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교사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셨은, 몸이 불편해서 그렇게라도 못하시는 그런 청소가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아이들의 그 예배를 위하여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하는 그 시간 동안 기도로 다음 세대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기도를 하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 교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도전이 좀 되시나요? 네. 나이가 많다고, 연세가 많다고, 몸이 힘들다고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내가 살아가야겠다. 나는 주님께서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만드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을 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찬송하다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이냐면 테힐라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테힐라는요, 찬양하는 노래, 저희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예배하는 대상을 영화롭게 하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누구에게 드리냐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묘하게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두고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시나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부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놋뱀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던 때를 추정을 해보면 주전 BC 1400년경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가 주전 BC 7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400년 전에 BC 1400년 그 경에 놋뱀이 만들어졌고 700년경에 그 놋뱀의 우상을 부수었다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분향했습니까? 700년 동안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놋뱀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묘하게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교묘하게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런데 모르는 찬양이 나오거나 새로운 찬양이 나오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언제 이 예배가 끝나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예배. 어느 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묘하게 바뀌어버린, 그래서 바뀌어버리는 그 대상을 예배하게 되는, 어쩌면 이 아이러니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예배를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개념과 정립으로 예배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앞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는 전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바로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두 번째는 그 다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예배는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저희들인데, 예배자로 창조된 저희들인데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없으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을 요구한다거나 기대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무엇이라 그랬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말에 대해서 탐 크로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확하게 드러냈지만 그가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탐 크라우터는 실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탐 크라우터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교하고 싶으신가,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신지,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지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을 사람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예배자로 창조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창조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저희들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세상을 파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희들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창조되었기에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은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